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안디옥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진 후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이 일어나서 제자들은 온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그 중에 일부는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주 예수를 전해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그곳으로 파송합니다. 베드로가 행한 고넬료 가정에서의 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도들의 모임에서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복음이 활발하게 이방 세계로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이고 또 복음 전파와 선교의 주요 전략지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그 19절 30절까지 내용을 네 가지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는 제자들을 흩으신 하나님의 계획, 22절에서 24절은 안디옥으로 파송받는 바나바, 25절에서 26절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됨, 27절 30절 이방교회의 도움을 받게 되는 유대 성도들. 먼저 퀴즈 보기로 하죠. 다음 중에 본문에서 바나바를 표현한 말이 아닌 것은 1번 착한 사람, 2번 사도, 3번 성령 충만, 4번 믿음 충만. 네, 2번 사도죠. 신약에는 동일한 지명으로 안디옥이 서로 다른 두 곳에서 언급됩니다. 하나는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 오늘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 하나는 비시다 지방의 안디옥입니다. 이건 13장에,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인데, 오늘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을 좀 살펴보면은 고대 교통과 무역의 요충지에 세워진 수리아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3대 도시로 외항인 실루기아와 함께 융로와 헤로로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인데다가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여 초기 기독교인들이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고 제국 전국에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 도시는 헬라 문화와 학문 및 종교가 번성했던 도시였지만 또한 유대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유대인 선교나 또 이방인 선교에 적절한 기독교 선교의 전략지 요지였습니다. 특히 이 도시의 헬라적 학풍은 바울이나 후대 교부들의 역사적 성경 해석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처럼 안디옥은 바울 당시 로마 제국 내 수리아 지방의 수도이고 또 군사, 교통, 무역, 학문적 대도시로서 초기 기독교 열방 선교의 발판을 제공합니다. 기원전 300년경에 안티오코스를 기념해 세운 도시로서 지금 터키의 안타키디아라는 이름의 보잘것없는 도시에 불과하지만은 사도 바울 당시에는 로마 속주 중의 하나인 시리아의 수도로서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가는 대도시였습니다. 동양의 여왕이라는 명칭을 가질 정도로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신도가 사방으로 흩어져서 이 성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를 설립했고 이것이 곧 이방교회의 시초가 됩니다. 이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권위자로 보냈죠. 바나바는 바울과 안디옥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또 이 교회에서 교제 사업이 창시됩니다. 이 교회에 알려진 유명한 교역자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발해서 파송을 합니다. 이것이 곧 선교 사업의 전 시초가 됩니다.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를 비롯해서 아시아, 마게도니아, 헬라, 로마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많이 성립한 것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예배를 몰래 드려야 했고 또 안디옥 도시 동편 실피우스산 중특의 동굴교회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형성된 그런 교회입니다. 허리를 굽히고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통로의 입구와 길이 4km 정도 되는 그 비밀 통로의 모습을 보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던 그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곳입니다. 먼저 19절에서 21절 제자들을 흩으신 하나님의 계획 내용 본문 보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게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 들어왔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사망으로 흩어진 신도들은 안디옥에까지 가서 유대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안디옥은 그 로마 속주의 하나인 시리아의 수도로서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가는 대도시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양의 여왕이라는 명칭을 가질 정도로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였는데 또 고린도 못지않게 그리스, 로마와 시리아의 모든 신을 숭배하는 사악하고 그런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키프로스, 그 터키 소아시아 반도 남쪽 지중해 있는 섬이죠.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아프리카 북쪽에 연한 그리스 도시의 사람 몇 명이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 사람에게도 예수를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으로 들어온 신도들이 교회를 설립하였고 이것이 곧 이방교회의 시초가 됩니다. 22절에서 24절 안디옥으로 파송받는 바나바 본문복이라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바나바는 그 키프로스 구브로 섬에서 태어난 레위 족속 사람으로서 본명은 요셉이고 바나바라는 이름은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이었고 또 히브리식 이름인 바나바는 원래 예언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누가는 이것을 권위자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바치고 헌신에 들어섰죠. 이 내용들은 우리가 전에 다 상고한 내용들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계기로 예루살렘에 일어난 환난을 피해서 흩어진 신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인 수가 증가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그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파송된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 것을 확인하고 그의 이름에 맞게 권명과 위로의 아들 그 이름답게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권면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가 활동한 결과 안디옥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주님으로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은 전에도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은 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선교한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일이 있었죠. 이처럼 안디옥에 바나바가 파송받았다는 것은 바나바가 새로운 상황을 처리하는 특별한 그런 재능이 있고 예루살렘 교회의 전적인 그 신임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25절에서 26절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본문 보면은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바나바와 사울 그 관계를 보면은 그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예수의 이름을 전할 택함 받은 사람이란 것을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그 사울을 두려워했지만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변호하면서 제자들의 그 모임에 동참시키고 또 사역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우리 사도행전 9장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살리고자 하니 예전에 바울의 행적을 아는 제자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다움을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내용도 있었죠. 그때 바나바 앞장서서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를 변호하여 제자들의 모임에 동참시켰다.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자 다소로 피신해 있었던 그 이방 사람을 위해 예수께서 택한 바울을 찾아가 안디옥으로 데려오죠. 그리고 1년간 함께 일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첫 발을 내디게 됩니다. 그 후에 이곳은 이방인 선교사인 바울의 선교 활동의 거점이 됩니다. 20절 30절 이방교회의 도움을 받게 된 유대 성도들 본문 보죠.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목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가 사흘간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예루살렘에서 온 예언자 아가보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 기근이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AD 45에서 47년 팔레스틴에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자 안디옥 교회는 성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됩니다.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은 그 예언의 은사 가진 신자들이 예루살렘, 그다음에 안디옥, 사도행전 13장에 나오죠. 두로, 사도행전 21장, 가이사랴, 사도행전 21장, 여러 도시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교회에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고린도서 14장 3절 말씀이죠. 그리고 또 고린도전 14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감믿은 사람이 예언으로 책망을 받고 마음속에 숨은 죄악이 드러나게 되어 깨닫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예언자 아가보의 예언에 따라서 또 기근이 들었고 기근이 들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들을 돕는 이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인물이도록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세계로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자유로 일할 수 있도록 늘 헌신되고 준비되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며 이기심을 버리고 남을 세우며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